샬롬, 시와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바쁘고 지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모두의 잠을 깨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따뜻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요즘 삶을 살아가며 상처받거나 상한 마음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을 얼마나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온전하게 다 내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며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린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학년 선배님들의 교생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이 학교로 실습 나가는 한 달 동안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독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내뿜으며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흘리고 오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실 GBF 김종욱 간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 사이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리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들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며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은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베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의 말씀은 귀하지 않은 영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GBF 김종욱 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집 밖을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이자 이렇게 한국에 오신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사말로 슬라맛 빠기 이렇게 아침 인사한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간사님들께 슬라맛 빠기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슬라맛 빠기. 네, 축복합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GBF 김종욱 간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길었죠? 네, 저를 읽어준 회원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얼핏 들어보니까 이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나오죠?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군대 귀신. 네, 여러분 귀신 이야기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겁은 많은데 귀신 이야기는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 되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있죠. K-pop 데몬 헌터스. 네. 아마 이 귀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약간 좀 스릴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약간 흥미진진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잘 전달해주는 설교가 되기에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4장 후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땅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건너편 우리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자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배에서 그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잠든 사이에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아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 번 겪어봤던 광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풍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니까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이제 막 자고 있던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깨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한바탕 큰 소동을 겪고 들어간 땅이 바로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내린 땅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 복음서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당시 이 지역의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땅을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굴에다 시체를 안치하는 그런 형식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동굴에 이 사람이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몹시 사나워서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해코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로 산 사이로 다니면서 막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녔고요.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모습이 좀 상상이 가시나요? 막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는 산발이고 몸은 막 씻지 않아서 막 굉장히 지저분할 것 같고 또 몸에는 자기가 이렇게 자해하면서 흘렸던 그 상처들, 피, 고름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서 겉은 굉장히 흉측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면 엄청난 악취가 막 풍겨났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석 어떻게 하시나요? 도망가겠죠. 반석도 도망가는데 우리 자매님들 어떠시겠어요? 저기서 보이면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한테 봉변이라도 당해봤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을까요? 막 연락하고 막 그 방법을 강구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 사건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며 가시셨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기도하시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한마디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시죠. 그렇다면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절 아까 읽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절에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에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겠죠? 광풍이었잖아요. 이게 혹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방해하더라도 예수님이 한마디에 광풍이 잠잠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게 소환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의 정체를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밝혀요. 뭐라고 했죠? 군대래요. 여기서 쓰인 군대라는 단어는요, 레기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때 이 레기온의 말은 보통 6,000명 정도 규모의 병사들이 모인 군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귀신에 사로잡힌 거냐면 약 6,000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6,000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사단의 엄청난 그 힘에 압도되어서 사로잡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숫자라기보다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영적 존재가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 감정, 생각이 전혀 없이 그저 귀신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때요? 좀 동정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불쌍한 마음이 드시나요? 네. 우리가 쓴, 우리말로 쓰인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그냥 영이라고 쓰여있더라고요. 성령을 말할 때 그 하는 영. 여기 말에도 그냥 영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래서 이 영 앞에 꼭 이 영을 수식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이라는 말. 그죠? 그래서 더러운 영, 딱 다르게 말하면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은 신학적으로 보면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며 따르는 어둠의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영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대표적으로 잘 보여지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광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영혼을 되찾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귀신을 이제 내쫓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아까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뭘 부탁했죠? 돼지들에게 내가 이 지방에 떠나지 않게 하시게 해서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한마디가 더 나오냐면 우리를 무적의 힘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무적행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깊은 불 같은 것을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존재가 가는 감옥?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적행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말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자마자 이 귀신들이 나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에게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거기에 돼지떼가 몇 마리 있었대요?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갑자기 언덕 아래로 막 몰려갑니다. 그리고 언덕 아래는 갈릴리 바다였는데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다 그 돼지떼가 몰사하게 되는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 장면이 본문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충분히 그냥 말씀으로 그들을 무적행 말 그대로 그 영혼들이 가는 감옥으로 보내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굳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아깝게 희생시키면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럼 2,000마리면 얼마의 손해를 본 거예요? 10억. 10억. 이상하죠? 그러자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이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광경을 보고 놀랐잖아요. 그래서 막 읍내로 막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되어진 일들을 막 알립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듣고 사람들이 또 막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뭘 보는 거냐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미치광이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을 딱 보니까 저쪽에는 그 2,000마리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몰사해가지고 둥둥 떠있는 그 참혹한 광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놀라서 있으니까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되어진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차례차례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이분이 뭔가 이야기를 막 주고받더니 갑자기 돼지떼들이 막 내리다가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딱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봤다고요? 되게 두려운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제어해보려고 애썼지만 제어되지 않는 그 미치광이 사람이 예수님과 몇 마디 말을 하시면 주고받는 걸 통하여서 온전해졌잖아요. 와, 이분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뭔가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보이는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나요? 이 마을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광인을 이렇게 온전하게 고치신 분이라면 아니 저 같으면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마을에서 나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반자경제만 보고 있어요. 죄송한데 이상하지 않아요? 반자경제? 네. 그럼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돼지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본 건 두 가지였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과 죽어있는 돼지떼들. 근데 이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더 머물렀냐면 죽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떼의 시선이 더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 아니 겨우 저 미치광이 하나 살리겠다고 이 많은 돼지떼를 죽게 하는 게 말이 될까? 아마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랬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본문을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돼지떼 누구의 걸까요? 누구의 것일까요? 아마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주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이 돼지의 본질적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돼지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돼지떼가 죽는 걸 허락하시면서까지 이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했을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은 뭔가가 있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유대인도 아니야 이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뭐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야. 어떤 사람? 미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귀해 보여요? 나타나면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낭비를 해야 하지?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고 싶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은 돼지 2,000마리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원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일반적인 해석은요, 귀신의 실제적인 존재를 보여주고 귀신이 음부로 상징되는 바다에 빠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귀신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낭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광인이었을 때. 에? 내가 광인이었다고요?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나만의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았을 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 내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가 광인과 별반 다를 바 없던 사람이었다는 근거를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광인은 왜 이렇게 살았죠? 왜 옷도 안 입고 왜 무덤에 살고 막 자신을 막 자해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자기 의지였나요? 자기 뜻이었나요? 아니죠. 왜요? 그를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던 어떤 존재? 군대의 귀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6천이 아니에요. 하나의 어둠의 영, 아니면 10만큼의 어둠의 영, 100만큼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겉모습은 정상적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의 결국은 이 광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어둠의 영이 찾아온 목적은 뭐라고 했죠?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6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하나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똑같이 결과가 똑같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 빼앗기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하지 않은 광인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걸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광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의 마지막쯤 내려오면은
예수님을 지금 싫어하고 예수님이 빨리 떠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 그죠? 자신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묶어두었던 그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침받고 이제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래?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이 순간에 광인은 누구인가요? 이 시점에서 멀쩡해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한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해진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귀신의 부탁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부탁은 안 들어주세요. 전 또 이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의 부탁을 안 들어주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려줘라 하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을 향해 떠나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살았어요? 20절에 나오죠.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이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분명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아 사도가 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구원받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방금 본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고요.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혈루병 열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의지는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야이로의 딸은 누가 봐도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할 영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 모두가 다 어떤 영혼이다? 똑같이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요. 광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참아내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영혼의 귀중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있죠? 거기 어디죠? 학교잖아요. 지금은 대학교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은 다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게 될 학교에는 누가 있냐면 마치 군대에 계신 들린 것 같은 막 이상한 개성을 지르는, 여러분들이 절대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도 어떤 영혼? 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시는 전주교대 예비교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인처럼 괴성을 지르며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를 두렵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귀한 영혼임을 알고 그 아이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학교에 그 아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이들도 회복되어 온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인도네시아의 간사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와서 우리 간사님들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그 교제와 훈련 가운데 도전받는 일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내가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CCC, DSM, ESF, GBF, IBF, 조이, 템 연합으로 함께 드립니다. 위 선교단체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큰 나무 교회 준비해주신 간식도 있으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 학기 마지막 수요 아침 예배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 예학기 전광 예배가 큰 나무 교회에서 있습니다. 비전 선언문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참된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음은 보리라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해 주셔서